지혜에 접속하라. 오늘은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중심으로 광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저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떤 특별한 강해가 없이도 쉽게 이해되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외우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쉽게 풀어서 한 문장으로 쓴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고 좋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가야 한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광야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읽었던 이진희 목사님의 광야를 읽다라는 책을 다시 꺼내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댁에 가지고 계시다면 요즘 같은 시대에 읽어보시면 많은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여러 부분을 그 책에서 참고했고 말씀과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에서의 삶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또는 사업이나 직장 문제의 광야에서 힘들게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위를 보면 이별, 배신, 가난, 외로움, 두려움, 우울증 같은 광야를 지나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모세도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였고 다윗도 13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요즘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AI가 발달을 해서 내가 무엇에 관심 있어 하는지 내가 한번 검색을 한 내용을 토대로 계속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유튜브나 아마존 같은 곳에 접속할 때마다 보여줍니다. 쪽집게처럼 필요한 곳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줍니다. 심지어 차를 타면 자주 그 시간대에 운전해서 가는 것을 저장한 내용을 토대로 저절로 시간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내비게이션 화면에 띄워주면서 도착 시간, 교통량을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무서울 정도로 나를 잘 아는 것 같아서 어떤 때는 무섭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발전된 문명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비드-19이라는 질병 앞에 인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광야에 있는 존재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이드입니다. 광야에는 지도가 없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사용하신 것은 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막을 잘 아는 사람이었고 그의 장인 역시 광야를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막에는 베두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길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내가 길입니다. 나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라고 답한다고 합니다. 인도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광야인 것입니다. 2005년 7월 터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흩어져서 양을 치던 26명의 목자들이 함께 모여서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양 한 마리가 그룹에서 이탈해서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그것을 본 다른 양 몇 마리가 따라갔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양들이 뒤따랐습니다. 어느새 수많은 양들이 그 대열에 서게 됐고 결국에 450마리의 양이 벼랑에서 떨어져 죽고 1000마리가 넘는 양들이 다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도자, 가이드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 같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좋은 인도자이십니까? 첫째, 하나님은 양보다 앞서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양들이 다니기 적합한 길을 찾아서 그들을 인도합니다. 둘째, 항상 함께 하십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십니다. 셋째, 잘 따라오지 못하는 양이나 다친 양들을 어깨에 메고 품에 안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름으로 다친 상처에 발라주십니다. 우리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은 텍사스 카우보이처럼 뒤에서 양들을 몰아치지 않으십니다. 결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지 않고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광야를 다 통과할 때까지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앞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해도 어떤 때에는 정말 그러신가?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해도 잘 판단이 안 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아닐 때도 있어서 가던 길을 되돌아서야 하거나 오히려 막다른 길에 몰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망하면서 질문하겠죠.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 뭐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 맞으십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다르게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시면 저는 이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혹시 길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어떤 계획을 앞두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앞길이 막막하십니까? 오히려 이때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타이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길을 찾게 해주실 것이고 오히려 없던 길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복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존에 걸린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 같은 삶을 지날 때에는 복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고백합니다. 이 말씀이 나의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목자 되어 주시고 인도자 되어 주셔서 제가 주님의 길로 가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